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은 예배의 시라고도, 예배자의 기도의 시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할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냥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거든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 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제 원 기초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를 찾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의 화살을 쏘고 싶고 누구한테 던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쏟듯 쏟아내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은 나는 이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이 억울한 상황을 참 여러 번 당했습니다. 물론 자기 죄로 인한 결과물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가 구원을 위한 과정 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얻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붙들고 난 너무 억울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26편 시편을 보니까 훨씬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사시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벽해가지고 죄도 없고 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시편 18편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요, 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흠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도 번역을 하고 순전함으로도 번역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가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 그래서 완벽하고 율법에서 흠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온전하고 순전한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까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죄악에서,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켰다. 이게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요동치 않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딱 맘먹고 굳게 결단하고 그 방향을 쭉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마음이 갈 때처럼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예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확 서 있는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한 발, 여기다 한 발 해놓고 아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인은 자기 식구니까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그러면은 요건 먹을만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이고, 요게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쪽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호와의 판단과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하면은 누구한테 가요?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내가 말해도 만만하게 내 얘기를 딴 데 가서 여기저기 가서 말 안 하고 그냥 들어주고 내 편 들어줄 그런 사람한테 가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좀 선처해 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의를 구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도 보니까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그곳에 가지 않냐고 공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자기를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어로 바한 살피시고 나사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차라프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사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차라프는 불로서 귀금속을 녹여 찌꺼기를 분리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는 본성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 진짜인가 가짜인지 나 좀 봐주세요. 나 진짜 억울해요. 이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그러니까는 이 물건의 질을 시험한다는 것처럼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이 빠져서 순금인가 아닌가.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빠지고 나면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는데 아예 다윗은 나를 단련하소서 그리고 시험하소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 목전에 있다. 이거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한 진리 중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어쩌는데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힘들어 그러면 아이 그까짓 거 갖고 뭘 힘들어.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도 내가 경험한 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기준을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기준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하는데 이 자에 맞춰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잘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다 달라요, 기준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내가 옳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기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중에 행하며 진리 중에 행한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그래서 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허망하다는 거는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허, 허무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거, 허망한 거.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끊게 해달라고 하면서 술집에 앉아있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냥 술집에 안 가면 끊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허망한 거, 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거짓말해? 지옥 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평생 가슴에 딱 박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해? 지옥 가. 이 얘기가 평생 박혀가지고 거짓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이 허망한 사람들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 간사한 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 나알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겨지다는 의미에서 그런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우리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작은 불빛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어두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직한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원통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회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와 앉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같이 앉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앉으면 교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교제해서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는 말은 제사 드리기 전에 이 결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로 들어갑니다. 씻고 나서 이제 짐승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다윗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거를 이제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성경에서 손을 얘기할 때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악을 행했다, 손으로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 손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거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죄하다면서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씻고 손발을 씻는 회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이 주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려주고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건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저쪽에 지하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을 때는 거기 좋았어요. 왜? 우리가 머무르니까. 근데 거기를 우리가 떠나오고 나니까 거기 지나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에 두루 다니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주께서 계신 집이 그만큼 사랑스럽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과 이런 표적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제단에 가서 무죄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머무시는 그 성막이 좋은 거예요. 성막은 초라하지만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니. 이게 자기가 혹시라도 이 악한 사람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억울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혹시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 손에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장 대신에, 의로운 재판장 대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2장 12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과 자기를 같이 거두지 말라는 미가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죄 때문에. 예루살렘 피로 건축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라가 부패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이게 너무 와닿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셨더라고요. 그 교회에 성경이 없고 교회에 예수님이 없고 교회에 복음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훼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말씀을 100% 지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돈을 위하여 선지자들은 점을 치고 환상도 봐주고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들은 아닌 거예요. 미가 당시에도 있었고 에스겔 당시에도 있었고 에레미야 당시에도 있었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부패해지고 사법부에 부패가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러면 나라가 망해. 그러면 결국은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시온산이 갈아엎어지고 그게 수풀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럴 거야. 근데 그대로 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근데 다윗이 있을 당시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있을 당시에도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하게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나를 완전하게 행하고 이런 거를 하는가? 아까 여기 이 10절에 보면은 9절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선전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를 속량해 주세요. 속량은 죄를 벗겨달라는 얘기예요. 속량은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곳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것이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호와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근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속량해 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나는 무지하다고 하지만 잘 모른다면 나를 속량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찬송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고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를 평탄한 곳에, 내가 억울하고 살인자와 함께 나를 거두지 마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속량이라는 건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 판결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할게요. 하나님을 높여드릴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평탄한 곳, 예배하는 곳, 그 평탄한데 이제 계속 뭔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고 이제 악인들을 보면은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제는 평탄한 곳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다 풀어진 거예요. 억울함의 문제가 풀어지고 주의 제단에 가서 이 악한 사람들의 회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왜요? 내게 행하신 많은 은혜를 내가 사람들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세번역 성경에 예배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내 법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난 내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법을 따라서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내가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곳에 확고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은 결론적으로 가면 억울한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결론은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